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 24일 새벽 기도 하나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근의 원인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3년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근이나 또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어떠한 그 환경 파괴나 이 자연 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기근이나 홍수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다윗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까지 정복한 이후에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사실 좀 야비한 방법으로 찾아왔지만 어쨌든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그 상황을 사울이 깨서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가질지에 대해서 기브온 주민과 이렇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울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 몇 명을 내어 준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 기브온 주민과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울 족속, 사울 백성, 사울 가족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브온 주민과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이후에 기브온 주민과 있었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가문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뼈와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14 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모든 다원의 명령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고 처리하기 시작하죠.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후반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 정확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감추기 바쁘고 드러내기 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당장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 죄를 지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 죄값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설 수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주 앞에서 회개하며 매일 용서를 구하며 매일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주의 시작을 엽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로 주 앞에 결정하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범죄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 주 앞에서 매일 정결하며 거룩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주 앞에 범죄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며 매일 정결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쁨의 한 주 되시고 또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